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자 1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마스라는 뜻은 경배라는 뜻이고 크리스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메리는 즐겁게.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인상 쓰지 말고 인사를 즐겁게 눈웃음을 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성탄절 하면 단어가 떠오르는 성탄절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캐럴송 떼놓고 캐럴송 화이트 눈, 또 선물, 또 산타도 나오고, 그쵸? 이 성탄이라는 뜻, 이 단어 한마디에 의미를 심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성탄이란 말은 성스러운 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스러워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성탄인 줄 아냐? 하나님이 태어나서 그런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뭐였? 아직 그런 단어가 어떤 단어였죠?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성탄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 하셨던 그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것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이 부분을 잘 잡고요. 그럼 성탄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막 손 흔들고 뭐라고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어떤 날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결국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어떤 예언이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늘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경배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엎드려서 찬양하고 무릎 꿇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셨습니다 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뜻이 확실하잖아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이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한글을 몰라도 외워야 되고, 하여튼 다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되니까 그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 뜻이라.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예수란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뜻이나 그분의 탄생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내 죄를 해결하시고, 이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렸고, 이 죄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이 죄가 나를 지옥 가게 만들었고, 이 죄가 우리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다 가져다 줬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넌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해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다는 말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엎드린다는 뜻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쁘다, 누가 오셨네? 구주가 오셨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찾아오시는 이날,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누구보다도 즐거운 메리를 수천 번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오늘이었고, 이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우리에게 오진 않았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의 헌신을 볼 건데, 첫째 누구냐면 마리아의 헌신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왜 마리아에게 찾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죄도 짓고 악한 일도 행하고 그냥 생활 습관이 문란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여기서 잠자고 저기서 잠잤으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여인이었고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어떤 정신이 있었냐 하면 나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 그 소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를 통하여 혹이라도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올 것 같아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전부터 구주로 이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어떤 요절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요절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기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니까 성경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창세기 3장 몇 절일까요? 15절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소중한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고, 자, 몇 절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요절이 신약에서 여러분에게는,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다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한 절 앞이잖아요.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사탄에게 벌을 주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의 단수를 써요.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계속해서 후손들 속에서 원수가 되어서 너는 그 후손의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이 후손도 단수입니다.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발꿈치를 끊임없이 상하게 할 것이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사탄에게 주는 메시지에 어쩌면 사탄에게는 저주요,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은, 사탄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이 활동을 강하게 하겠지만 너의 머리를 밟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자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여인들은, 여자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뭘 사모하게 되느냐? 나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주겠다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메시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자기의 머리를 밟을 자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일이 사탄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수천 년만 준비하는데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오죠. 누가 또 나오죠? 다윗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너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 출발점을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준비하는데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너의 후손을 세워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니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리고 아내 사라가 아직 아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태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방법만이 인간이 태어나는 거야 하고 사라라는 아내가 그냥 노산이 되어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 그래서 아기를 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아기를 태어나면서 너의 후손 중에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탄이 인간의 세계를 다 망가뜨리던 이 죄의 세계들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이런 방법으로 보냈다라고 수천 년 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까에 대한 애절함이 수없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 성경 속에서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요셉이 아니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그냥 재산을 탐내거나 아니면 장자권의 축복을 탐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팥죽을 가지고 그것을 사는 그런 사모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흐름을 타고 또 유다를 타고 등등등등 해서 다윗까지 나오면서 다윗이 하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통치자, 새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 쪽의 모형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왕처럼 올 거다. 그분은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하신 분이야. 통치자이신 분이야.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밟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족보들을 쭉 지내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사모함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통치자,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할 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잖아요. 이 탄생을 그냥 했다고요? 어느 순간 그냥 마리아에게 왔다고요?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준비했고, 그 준비한 그 메시지를, 그것을 마리아가 들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좀 해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 말씀이 없었고 배운 게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고 들었던 거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내놓을 수 있지. 마리아가 자기를 내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당시 전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만 특별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제도 안에 두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아기를 뵀어요.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문화는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면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대단한 겁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히 여기는 것, 그만한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마리아는 자기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관리했었고 온 인류의 구원과 사람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에 오신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을 드리는데 자기를 진심으로 희생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분을 신격화해가지고 이후에 아기도 낳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낳고 순수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신으로 추종하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마리아는 또 낳았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또 동생들도 낳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를 드릴 거니 예수님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드리는 이 사람이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독소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런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어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그제 고시들에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월세를 못 내요. 술 먹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통장에 국가에서 도는 보조금은 있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월세를 못 내요. 그래서 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나한테 전화 오면 제가 가서 그 월세를 대납해 줘야 돼요. 같이 모시고 가서. 근데 은행에 같이 갔더니 은행에서 자기 카드를 막 술 먹고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려가지고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오버돼가지고 그제 제가 못 해주고 내일 아침에 오겠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아침에 오전에 9시 넘어서 9시 반경에 가서 깨워가지고 같이 월세 내러 가자 했더니 그냥 밤새 술을 먹어가지고 아주 골아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간섭하십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쫓아내겠다 하고 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잠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깨우면 오후에 오겠다. 그래서 오후에 또 갔죠. 오후 3시쯤에 갔어. 근데 얼굴은 까매져 있고 술은 먹어서 완전히 됐는데 정말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또 거기서 쫓겨나면 어디서 삽니까? 다시 깨우는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속에서는 그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맡겨놨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딱 1년 지났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열불 나고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서 막 억지로 그냥 흔들고 깨워서 요거도 먹으면서 막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도와주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이건 만만한 시간들이 아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하다가 뺨 맞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분통 터지는 그런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도와주다가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고요. 왜? 아니 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또 병원에 가자고 몇 번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저 목사는 병원에서 돈 먹고 사람들을 그 병원에 다루다 준 사람이 소문이 나 있더라고. 아, 그때요 나 진짜 억울하구나. 한 푼이라도 내가 먹었으면 내가 벌써 죽으라도 고생은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욕하더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드려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 한 영혼을 일으키는 구주가 나를 통해서 임할 수만 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 통하지 않고 직접 내놓으셔도 되는 일을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볼래? 누가 그를 위해서 해볼래? 라고 한 사람의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그 헌신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에 가득 훈련이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훈련도 돼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너무도 지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 사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 외면당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나를 한번 드려볼게. 내 귀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작은 말로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로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 속에서 외롭고 지쳐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쌀 한 포를 드리면서 이걸로 힘을 내세요. 과일 한 상자를 드리면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몸을 드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주로 오시면 당신이 더 기쁘다 구주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몸을 드리렵니다. 내 마음을 드리렵니다. 나의 물질을 조금 드리렵니다. 이걸로 하나님 받으셔서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그제부터 짜증나고 화나고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있어요. 저한테 제가 막 이렇게 강제로 하니까 어느 날은 나한테 목사가 왕인 줄 알아. 지 맘대로 나를 다 하려고 해. 이런 투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정말 그분이 일어났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막 이런 독소들이 나오면 독재 조건, 목사는 다 타락했어. 막 나는 목사님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막 하면 정말 지쳐. 정말 하기 싫어. 정말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솔직한 마음이. 근데 속에서는 너 주의 종이잖아. 너 그 일 하려고 목사 됐잖아. 그 사람 살리라고 너 보냈는데 너 뭐하니?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면 회개하고 눈 뜨면 성질나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눈 뜨면 화나고 보면은 짜증나고 기도하면 찬송하면 또 가라가고 이게 연속이 1년 동안의 연속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에 놓여져 있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시고 교회를 원하시고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이런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웠고 이런 일을 하라고 성도들을 세웠어.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체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라고 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장 먼저는 나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너무 고맙소. 그리고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엎드리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흠집 많지만 연약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 드린다고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내가 수업한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이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